네, 오늘은 역대상 28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는요, 성전 건축의 설계와 이제 계획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 모든 성전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했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알려 주셨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여기서 이제 여기 비슷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7장 가볼게요.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7장 14절 보시면 열왕기상 7장 14절 보면은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제가 이랬거든요. 요 말씀하고 제가 방금 읽었던 그 19절 말씀, 역대상 19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었더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도 이제 얘기했지만 역대기 열왕기나 사무엘서의 핵심은 역사서라고. 역사. 그러니까 뭐랄까 히람이 모든, 그러니까 히람이라는 사람이 모든 그 성전을 만들고 이런 녹기를 제작할 때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자가 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를 해줬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사람들은 항상 양극단에 있다니까요. 양극단에. 어떤 극단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막 자기만 노력을 해요. 응? 자기가 노력을 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양극단은 쉽게 말하면 손쉬운 말이에요. 손쉬운 말. 진짜 어려운 것은 이 두 개가 섞이는 거, 이 두 개가 결합되는 게 어렵지 항상 양극단은 쉽습니다. 물리학에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던 이론이 특수상대성 이론이거든요.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그 다음에 한 20년 후에 또다시 해석하기 일반 상대성 이론은 한 20년 후에 나와요. 20년 후에.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냐면요. 이 지구상, 이 우주의 빛과 함께하는 어떤 그 상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상대성 이론. 빛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나 또는 공기 저항, 이런 모든 것들을 제로로 한 완벽한 그 유토피아의 세계, 완벽한 방해물이 없는 세계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고 빛의 굴절을 측정하고 그래요. 우주에서는 빛이 이렇게 휩니다. 휘어. 중력에 의해서 휘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뺀 중력이나 공기 저항 이런 거 다 뺀 그냥 제로에서의 그 빛의 어떤 그 운동을 말하는 게 빛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중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일반 상대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아인슈타인이 다시 쓴 거예요. 모든 걸 이상화, 모든 걸 극단화하기 쉬워요. 누구든지. 진짜 어려운 것은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삶. 그래서 제너럴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주 어려웠고 아인슈타인의 말년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 특수 상대성 이론은 젊었을 때의 작품인데 그것도 이제 참 너무 어려워가지고.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 그러면은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받았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상대성으로 받질 않아요. 광학, 빛의 굴절 같은 걸로 이렇게 광학으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왜 상대성 이론이 유명한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물리학의 노벨상을 받지 못했느냐? 채점해줄 사람이 없었거든.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걸 누가 채점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걸 채점을 하려 그러면은 누군가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아무도 채점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늙었을 때 이제 과학자들이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실제로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유명해져 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이제 물리학상을 받은 것은 광학이었거든요. 그만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려운 게 이제 상대성 이론인데 거기에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왜냐하면 모든 운동 거지마다 어때요? 중력을 넣어야 되고 빛의 굴절 각도를 넣어야 되고 또 뭡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중력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빛이 각도가 꺾이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넣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론가들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일 거 아니에요. 서울대 경제학 교수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앞으로 이렇게 뭡니까? 있을 그 경제 흐름, 현재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할지 이걸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교수들일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이건이나 이런 사람들 무슨 교수입니까? 교수들은 실제적인 사업을 못해요. 이론은 잘 알아도. 근데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삼성이나 현대 이런 CEO들이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교수도 마찬가지. 신학교 교수도 목회 못해요. 목회는 목사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론하고 실제는 딴 세상입니다. 딴 세상. 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쉽게 저지르는 게 뭐냐면 극단화예요. 한쪽이 치우쳐버리면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버리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아니면 개똥아 맨날 열심히 노력해라. 할머니 맨날 할 말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뭐 해라. 이런 것은 그냥 인간의 노력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쪽은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해버리면 양 극단하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방금 열왕기상 7장 14절에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했고 기술이 있고 그게 막 천재적이고 이것을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고 그러고 작전이라고 그러고 또는 뭐랍니까 설계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역대기서 또는 사무엘서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역대기서는 신학사라기보다는 교회사라기보다는 교회 신학사 또는 철학사 이렇게 보는 게 역대기를 훨씬 자세히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1절에 보니까 다윗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양목 또는 나무, 금, 은, 청동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자, 그렇죠. 여기는 하나하나 설계도, 심지어는 뭡니까 그 제사에 사용할 때 각 그릇의 모양 또는 음박을 할 수 있는 금음박의 그람수 다 정해놨다. 뭐만 안 했냐면은 건축 시행만 안 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등극하자마자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솔로몬하고 다윗은 비교가 안 돼요. 다윗이 훨씬 훌륭합니다. 다윗이. 솔로몬과 비교가 안 돼요.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은 그냥 딱 들어와서 하자 이것만 하는 게 솔로몬이고 그 못 하나까지 그람수 하나까지 전부 다 정해놓은 게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19절에 보니까 계시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이거 여기서 보면요. 성전의 뜰 영감, 그러니까 이 성전의 뜰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만든 거죠. 자기가 대충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 성전의 뜰이 뭡니까? 제사장의 뜰 있죠. 여러 가지 뜰 있잖아요.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 이게 다 뜰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열하는 것. 그 다음에 사면의 모든 방과 이 사면의 모든 방이 뭐냐면 우리 여기 예배당 봐봐요. 예배당 보면은 옆에 방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방 있잖아요. 이런지 우연히도 이제 있게 됐네. 아주 설교하기 쉽게. 성전에 안에 이렇게 방이 하나씩 있어요. 다 계속 여러 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누가 있냐면은 제사장의 집무실도 있고, 노술 놓는 그릇 장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방이 있어요. 그런 방들. 그래서 이제 12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 그 성전의 곡간이 뭐냐면은 성전 곡간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금은보화를 놔두는 그런 창고를 말합니다. 창고. 중요한 창고를 말하는 것이고 성물의 곡간. 이 성물의 곡간은 또 뭐냐 그러면은 양이나 소를 넣는 그런 곡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각기 제기 있자 제기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창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곡간과 성물 곡간에 설계도를 주고 누가 누구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 주고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가지고 다윗이 직접 그린 거예요. 그려가지고 솔로몬에게 주고 13절에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그릇의 모양도 만들고 설계하고 그릇을 어떤 용도로 쓸지도 설명을 다 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뭐라 그럴까요? 비교도 안 되죠. 솔로몬하고의 다윗의 어떤 그 영향력은 비교도 안 되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드는 은의 무게를 정하. 그 제기에 이렇게 그 그릇이 있으면은 그 그릇을 이렇게 도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금할 때의 그람 수까지 은그람, 금그람을 다 정해줬다. 정하고 15절에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계에 알맞게 하고 16절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진설병이 뭡니까? 진설병은 저기잖아요. 그 매 주마다 떡을 진설한다. 떡을 거기다가 올려놓는다. 그래서 매 주마다 떡을 나누면은 그 떡이 12덩어리가 있거든요. 12덩어리 했는데 그것이 일주일 동안 거기 앞에 이제 받쳐져요. 그 상 앞에. 근데 상을 이제 앞에 받쳐지는데 그 12덩이인데 이제 12덩이는 알다시피 12지파를 상계해서 떡을 올려놓고 그리고 안식일날 새 떡으로 바꿔요. 안식일날. 그때 그 나머지 떡은 제사장이 다 먹어. 맛이 없었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일주일 내내 거기에 진설되어 있던 떡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향이 풀고 있고, 그러니까 향도 스며들어 있을 것이고 좀 뭐라 그럴까요? 별로 맛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떡은 버리지 않냐고 일주일에 바꿀 때 제사장들이 다 나눠서 이렇게 먹는다. 이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갈고리와 대접과 이 갈고리는 뭐냐면요. 이 갈고리는 그 제사 드릴 때 왜 그 고기를 많이 태우잖아요. 고기를 많이 태울 때 고기를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집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갈고리가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고기를 사용합니다.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이 대접과 종지. 이 대접은 뭐냐 그러면요. 희생 제물의 피를 대접에 받아요. 그래서 이 대접을 가지고 대접의 피를 뿌리는 거죠. 뿌려요. 제단에다 뿌린단 말이죠. 그 대접, 종지도 뭐 그런 것들이고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 또는
은잔, 곧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18절 보니까 향단이거든요. 향단에 쓸 순금과, 이 향단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매일 분향하는 곳이 향단입니다. 향의 단, 심청이의 밑에 있는 게가 향단이잖아요. 그게 향단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향을 피우는 단, 향을 피우는 단. 그래서 이제 향단, 이 향단은 뭡니까? 향을 피우는 밑에 그 선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향을 피우는 그릇은 금으로 하기는 아니죠. 거기서 항상 불이 나오니까 금은 아니고 그 밑에 단을 이야기합니다. 순금, 또 수레 및 금 그룹들의 설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라.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지금 향단에 쓸 거잖아요.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및 금 그룹들의 설계도, 수레 및 금 그룹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성소를 이야기하잖아요. 뭡니까? 시온소. 금 그룹이잖아요. 그룹. 그러니까 그 언약궤에 딱 천사 날개가 있잖아요. 이걸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그룹. 이 그룹이 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금 그룹대로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에 보니까 수레라고 표현하면 수레. 참 재밌죠? 야, 이걸 수레라고 한다고? 언약궤를 수레로 몰고 가서 죽었는데, 이 성경에는 그 언약궤를 최초로 수레라고 말하는 게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러니까 이게 바퀴가 달려 수레가 아니라 어떤 들것으로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들것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개념의 수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레라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참 재미있는 것은 이걸 수레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뭡니까? 언약궤의 뚜껑을 얘기해요. 언약궤 뚜껑. 언약궤 뚜껑 그 자체가 바로 시온소예요. 시온소. 밑에는 언약궤라는 큰 통이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을 시온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온소 위에는 딱 두 개의 천사의 날개 그룹이 있고 그 날개 그룹과 그 평판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계신다라고 해서 거기를 시온소 또는 은혜 보좌,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성경이 유일하게 그것을 수레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좀 알게 되고, 그래서 19절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역대기를 가지고 이제 쓴 예언서가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그대로 놔두고 에스겔서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1장에 보면은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보좌예요. 여호와의 보좌.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좌니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시온소랑 똑같은 거죠. 시온소. 아까도 제가 말했어요. 은혜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가 시온소예요. 그러니까 시온소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시온소 쭉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에스겔 1장 10절 봐봐요.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게 이제 그 네 부분마다 얼굴이 달라요. 네 부분마다 얼굴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 9절 봐요.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가. 이거 뭡니까? 19절에 가고 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느낌이 뭐냐 그러면 꼭 수레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양 네 편에 있고 이게 움직이고. 11절에 그 얼굴은 그리하면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소리 연하고 둘을 몸에 가렸으며, 이렇게 하면서 이 에스겔서의 환상은
역대기서를 참고한 환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역대기서를.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 언약궤가 수레란 말은 하지 않지만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강조하는, 쭉 움직이는 강조하는 그 이동을 편리하게 한다는 개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역대기로부터 나와 있는 아이디어를 참조했다라고 신학자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9절 보면은 성경 설교를 봤다. 20절 보면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누구에게 준 게 가장 유명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내용이 가장 유명하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 관계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예요. 첫 번째는 뭐냐?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 첫 번째 뭐냐면 그 지도자에 비해 후계자가 너무 약해요. 다른 말로 말해서 그 전임 지도자가 너무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 중에 제일 기분 나쁜 목사님이 누구냐? 제일 힘든 목사가 누구냐? 전임 목사가 너무 잘했을 때. 전임 목사가 잘했을 때 후임 목사님들이 빛을 보는 경우가 몇 교회나 되죠? 예를 들어서 충현교회. 여러분, 충현교회 지금 목사님 성함 알아요? 아마 모를걸요? 근데 전임 목사 성함 알죠? 김창희 목사님. 전임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이에요. 근데 후임은 누구인지도 몰라요. 영락교회. 전임은 알아. 황경지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몰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전임 목사님 잘했을 때에 후임 목사님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임 목사님이 아주 이상하게 개판을 쳐놓고 나가면 후임 목사님은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떠요. 근데 전임 목사님이 너무 잘하면 그 후광이 너무 세가지고 아마 영락교회도 그렇고 아마 한경지 목사님 이후에 벌써 2세대 2명 정도가 담임 목사님 바뀌었을 거고, 충현교회도 몇 분 바뀌었거든요. 몇 분 바뀌었어요, 몇 분이. 그러니까 몇 대를 거쳐도 충현교회는 김창희 목사님, 영락교회는 한경지 목사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임이 이렇게 슈퍼스타라 그러면 후임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여 계시를 그대로 수납하여서 그 계시를 율법을 다 적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뭐니까 계시를 그대로 수납해서 뭐예요? 성전을 설계를 딱 만든 거예요. 둘 다 계시 수납자인 거죠. 다윗과 모세는 계시 수납자입니다.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다윗의 시편 같은 거 보십시오. 그래서 둘 다 계시 수납자고, 그 다음에 또 둘 다 최종적인 것은 이루지 못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했고 다윗은 성전 완성을 보지 못하고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참 안타까운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 이렇게 기업체를 보면 참 자랑스럽죠.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그런데 삼성의 그 설립자가 이병철, 현대 설립자가 정주영.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설립자들이 엄청나게 뛰어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후대 사람들도 잘해서 지금의 그때 있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삼성이요, 대한민국 최고의 현대인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최고의 삼성이요, 최고의 현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앞에 그림자가 아무리 강해도 해방이 되는데 이 정도로 해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선대에 묻혀버려요. 선대. 옛날에 제가 그 아현제일교회 있을 때 제가 뭐 누구를 초청했냐 그러면은 시라소니 아들 목사님을 초청한 적이 있어요. 시라소니. 예?
지금 어떤 기억이 성향이 조의 무슨 목사님인데 시라손이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시라손이 그때 막 텔레비에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김두한 나오고 시라손 나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시라손이가 목사가 됐다 그러고 목사인가 아니면은 회심했다 그러고 그 아들이 목사 됐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수송을 해가지고 그분을 찾아서 우리 교회에 강의를 한번 불렀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듣고 싶어서 그 아버지의 역사를 좀 듣고 싶어서 그분을 불렀잖아요. 역사를 그 아버지가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만족을 받았고 그걸 듣고 싶어서 그걸 딱 만났는데 첫 마디가 딱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분이. 근데 나는 그분이 딱 그 첫 마디 그렇게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 강의는 내가 그분을 잘하거든요. 성경 본문 강의는 내가 그분을 잘하겠는데 나는 그분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으며 만주를 팔아서 어떻게 박치기를 했으며 어떻게 주를 만났으며 어떻게 동대문파한테 어떻게 린치를 당했으며 이런 거 듣고 싶은데 첫 마디가 아버지 이야기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로 평생을 살아서 그 그림자가 너무 커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힘들다. 자기는 없대. 자기를 찾는 사람 없대. 자기를 찾는 사람 없고 시라손이 아들을 찾는데. 그래서 참 아버지 때문에 자기를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동의가 됐는데 다시는 안 불렀어요. 동의는 됐는데 부를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여기서 반은 뭐냐면 2분의 1이 아니라 몇 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때 그 반이에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주의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이 솔로몬에게 아직까지는 다윗이 완전히 정권 장악의 최고였죠. 최정점이었기 때문에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권세를 다 이분이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사람들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이 성전을 관리할 때 너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준 것은 그 사람들을 완전히 솔로몬 밑에서 갖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은 뭡니까? 완전히 대못을 박아놓는 거죠. 딱 완전히 밑에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의 일은 우리 다윗 가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일이다. 이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언뜻 보면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라고 생각은 또 안 하겠지만 약간 그런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목사님의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흐름이 뭐냐 그러면 에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나가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교회가 아니야. 가만히 보면 자기 교회면은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 하거든. 내 교회고 내가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면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라는 인식이 많아요. 왜냐 그럼 개척을 했고 왜냐하면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헌신을 많이 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삼송이라는 곳에서 새로 온 신분이기 때문에 왠지 약간 손님이라는 개념이 저 밑에 있고 주인은 목사님이 주인이다 이런 느낌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장점은 뭐냐 그러면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불만이 많으면 그들은 떠나지 않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그건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완전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교회고 우리 자녀들이어서 자라야 될 것이고 내 대대손손 이 교회에서 양육받아야 될 것이고 이 의식이 아마 여러분 자녀 때는 확실히 생길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성년이 되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약간은 언제든지 그 밑에 근저에는 손님이란 근간이 깔려 있는데 아마 여러분 자녀들 때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고 이랬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교회예요.
내가 어디 갔다가도 미국 갔다가 살다가 다시 한국 오면 또 이 교회 다니고 이 모교회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단점도 있다니까요. 단점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때 그 사람이 절대 안 나가요. 어디서 그러세요? 시골 교회가 그래요. 시골 교회 지지고 볶아도 안 나가요. 거기서 싸우고 지지고 볶습니다. 근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잘 있어라. 사요나라. 그리고 떠나버리는데. 장단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핵심이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모든 사람의 것이다. 이 공동체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리퍼블릭, 공동체, 공화국. 이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것. 어떤 사람의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회의 애착을 가지고 또 이 교회에서 주의의식 가지고 솔선수범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자기 집에 손님이 온 것처럼 잘 대접해야 되고 잘 안내해야 되고 너가 왔나 보다? 오케이. 왔으면 왔나 보다. 나는 내가 할래. 이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이것은 다윗의 공동체가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공동체니까 전부 다 12지파의 사람들, 레위지파, 제사장, 이 사람 전부 다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성전을 완수하라. 이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역대상에서 이제 뭐 다윗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일을 준비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이걸로 끝나고 역대기를 통해 다윗은 돌아가시는 거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됐습니다.